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마태복음 5장 21, 22절,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도 햇볕이 굉장히 뜨겁지요. 하지만 어젯밤에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더워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피곤하시죠? 네, 저도 많이 피곤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셔서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에서 107문입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살펴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딱 한 구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깊고 풍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일반적인 설명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며 생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교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살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는 것을 완전하게 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살생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불살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자신도 살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을 다시 지금 노아와 그 아들에게 주십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까지는 1장 28절에서 나오는 복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하면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열매와 곡식들을 먹고 살았고 동물들은 풀을 먹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일 불살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은 일절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죽이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로는 죽이다 하면 끝인데 히브리어는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에서 사용된 단어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부도덕하게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경우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죽이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범죄자들이, 특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나중에 조사하면 뻔히 들킬 줄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 있죠. 그것은 내가 원래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술 먹고 내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또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재판 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 계획해서 저지른 것보다 형량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법원의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형법 25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형벌 같은 것을 바로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형을 두고 사건안을 판단하는 판사가 양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을 통해서 가중사유, 감경사유, 정상참작사유, 자수여부 등을 감안하여서 이 법정형의 범위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이 양형에 객관적인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양형 기준의 범죄의 범행 동기에 따라서 죄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하여서 살인죄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처단하는 것이죠. 실제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대로 선고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발적인 살인은요, 계획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0년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안 되고 한 20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나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악한 마음과 동기를 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질이 더 악합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큰 죄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명백히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적인 경우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아니면 부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 물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곡괭이질 할 때 아시죠? 곡괭이질. 이 곡괭이질을 할 때 양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게 곡괭이질을 하려고 뒤로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과실치사를 통한 살인도 역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육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육계명이 보여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육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부도덕하게 취하는 것으로, 고의적 살인은 물론 비의도적 살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살인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 들고 나를 상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살생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적군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또 국가에서 집행하는 사형제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칼을 쥐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좀 더 쉽게 하면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왜 나쁜 걸까요? 왜 나쁘죠? 나쁘니까 나쁘죠. 맞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번성하여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로서의 형상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신 후에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생명 창조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 관계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급기야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친형제를 살인한 친족 살인입니다. 타락 후의 첫 번째 자손들의 범죄가 바로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창조의 복을 죄로 인한 타락이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할 정도로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굉장히 조화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이제는 자연 만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세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폭우로, 폭설로, 우박으로, 지진으로, 불볕더위로, 한파로, 화산 폭발로,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과 또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지 알려주는 용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대로 반영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살인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물학적 측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4편 29절을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숨 쉬는 것입니다. 숨 쉬니까 심장도 뛰고 뇌가 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은 강제로 이 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숨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숨 쉬고 있어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비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비를 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신은 없지만 막 움직이고, 그렇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숨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숨 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보기에 좋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허용했지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든 아니면 어떤 열매이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애당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할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에게 일부러 선악과라고 하는 함정, 그 함정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요, 인간이 매일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담은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는 만들어진 존재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데, 바로 경험함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생명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관계적 측면으로 생명을 설명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생명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타인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살인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이 밑바탕과 기본이 될 때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개념, 이런 어떤 바탕 기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인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기본으로 잠깐 교리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5문과 106문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105문은 10계명, 6계명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106문은 그렇다면 이것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5문, 106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105문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무엇입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에서 가르쳐주는 살인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워하고 해치는 것 역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웃에 대해 없는 말 지어서 모함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뒷담화하는 등의 모든 말과 마음, 행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6계명은 이런 구절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해석하셨죠.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바보라고 비하하는 것까지 다 살인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가 내 말에 의해서 또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는데 내가 침묵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왕따시키는데 앞장서거나 참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죽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평생 직장 생활이 두려워서 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살인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 악평을 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동조해서 그래 맞아 그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황제의 동상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 사회적인 살인, 인격적인 살인,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큰 문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터넷 댓글 문제죠.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라고 여러분들 함부로 키보드를 쳐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어야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요, 나는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취미 생활 등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재미도 좋지만 재미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분은 세상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런 취미 없으니까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것, 마약에 손을 대는 것, 내 몸에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나 위험한 물질들을 섭취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 계속해서 내 몸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독을 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말로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명을
가치가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이 지붕의 난간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이 평평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집을 짓고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족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로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29절에 어떤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의 주인이 핏값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회에 얼마나 부주의한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여러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희생당했습니까? 건축할 때 여러분 자재들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넣어야 할 자재들을 제대로 놓지 않았어요. 돈을 절감한다고. 그 돈을 다 빼돌린 거죠. 값싼 것을 또 사용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뉴스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음주운전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살인입니다. 난폭운전, 과속운전은 어떻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 살인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리문답 107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10계명을 요약해 주시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웃을 넘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한 것으로요, 원수를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악해서 누가 봐도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육계명의 정신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육계명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이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